역사적 문헌을 보면 사실은 가장 그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죠? 우리 한국 교회 전체 그 발전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고 분수령이 되는 사건으로서 이 교회의 조직, 그죠? 여러분, 이 교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뭐 그저 몇 명이 그저 모여가지고 예배 보는 그거는 굉장히 어떤 그 자연적인 형태고 그런 형태로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제대로 이제 조직이 돼야 되고 또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교회 개념을 살펴보면은 교회는 그 3대 표지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 세 개 조건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이 3대 표지를 이루게 됨으로 해서 어쨌든 이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에 완전히 이제 이 형성이 되는데, 그죠? 그 첫 번째 사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한국 교회 전체에 모범이 되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 1907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당시는 이제 동로회라고 표현했죠. 그랬을 때 여기 동로회라고 하는 것은 홀로 독자인데, 그죠? 이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 하나만 있어서 그 동로회가 아니라 독립노회다, 그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independent 그 코리안 프레스테리안 처치,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동로회에서 독자는 홀로 독이 아니라 사실은 독립이다, 그죠? 한국에서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선교를 해서 이제 한국에서 독립한 이 한국 장로회다, 한국 장로교회다, 이런 의미에서 이 동로회다. 더 정확하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다, 그죠? 이것이 이제 1907년 9월 17일에 일어났는데, 이것이야말로 제가 이제 역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 역사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죠? 이렇게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1907년 9월 17일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동로회의 창립이다, 그죠?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완전히 조직이 되고 완성이 됨으로 해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오늘날에 이룰 수가 있었다, 그죠? 이것을 한번 지난 시간에 이미 뭐 살펴봤지만, 그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그 네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동로의 헌법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랬을 때 이 교회 헌법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앞부분 1부에서는 교리를 다루고, 그죠? 2부에서 이제 정치, 과연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장로가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목사와 장로가 만든 이 합의체로서 당회는 어떻고 노회는 어떻고 총회는 어떻고, 그죠? 이것을 다루는 교회 정치가 2부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이 일단 제정이 됨으로 해서 이제 그 교회 조직이 그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직하고 헌법이 있고 사람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동로에 의해서 우리 한국인 목사를, 그죠? 이제 최초로 몇 명 창립을 했습니까? 그 길선주 한석진 목사님을 비롯한 7분의 한국인 목사를 이제 세움으로써 이 한국 장로교회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사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 교회의 어떤 그 본질을 모르다 보니까, 민경배 교수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가 뭐라고 주장합니까? 그죠? 1887년에 설립이 되었던 세문안교회다, 그죠? 그때 세문안교회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인 몇 명이 된다고 모인다고 해서 그건 장로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저 하나의 그저 교회예요. 장로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한국에서 장로교회는 비로소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체 정치 조직이 완성되는 1907년 9월 17일에 한국 장로교회가 있게 되고, 그죠? 그래서 한국의 모든 장로교회의 생일은 언제라고요? 바로 1907년 9월 17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제발 그 개교회 설립일을 좀 지키지 말고, 그죠? 우리 한국 장로교회 생일로서 매년 9월 17일을 한국 장로교회 생일로 공동으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동로회 12신조도 한번 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한국 장로교회가 교회 전체의 역사, 교회 전체 헌법 이런 것을 중시하는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런 것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목사님들이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전체 총회 노회, 그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헌법 12신조, 그죠? 모르고 그 중요성을, 그죠? 몰라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죠? 잘 이렇게 수용을 못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이제 이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걸 중시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중시를 하지 않다 보니까 나라도 이 소리를 안 내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와 이 시간에는 주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탄생 과정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주로 이제 그 헌법의 그 앞부분에 있는 이 12신조의 내용이 도대체 뭐고 그 중요성이 뭐냐, 그죠?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좀 우리 교회가 또 이걸 기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시아에서 최고의, 그죠? 이 가치를 가진 그런 중요한 신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전혀 그거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 교회에서도 이 12신조의 중요성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세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영어로 이 12신조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귀중한 신조다, 이것을 증명하는 영어 논문을 내가 또 하나 냈을 정도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원문도 내가 사실은 발견했고, 어떻게 보면 이 장로교 이 합동 통합 측이 내한테 상이라도 좀 줘야 되는데, 그죠? 아무도 알아주는 바가 없어서 내가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요 12신조 잠깐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것을 교회를 한국 교회를 또 살펴보면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그죠? 도대체 이 한국 교회가 한국 전체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죠? 이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래 교회사 선술에 있어서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는 나중에 이제 이 한국 교회가 또 그 독립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이걸 대표적으로 이제 3.1 운동, 한국 교회가 이제 3.1 운동에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죠? 이것을 살펴보면서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한국의 민주주의 문화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그 삶의 기반이잖아요, 그죠?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고는 참 그 한나라의 문화, 한나라 국가 자체가 제대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한나라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지만, 그죠? 요사이 미국 정치를 살펴보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소위 그 좌파적 사회주의, 그죠? 법률로서 그 국민을 강제하려고 하는, 그래서 법률로서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삶을 좋게 할 수 있다는 이상한 이 사회주의 개념이 지금
단순히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그죠? 미국이나 유럽, 우리 한국에도 민주당은 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법으로서 국민들의 생활을 제한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될 수 있으면 국민들의 삶을 좀 덜 제한해야 된다. 그죠? 이번 정부가 굉장히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죠? 그러나 아무쪼록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볼 때도 유럽, 미국을 기준으로 봐도 민주주의 문화가 제대로 정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이게 참 세계 역사에 참 아주 흥미로운 점이에요. 유럽과 미국을 제외하면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나라가 어딜까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과 이 미국, 북미를 제외한다면은 그죠? 혹은 뭐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해서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서구니까 그죠? 서구권과 아메리카권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유럽을 포함해서 그죠? 그를 제외한다면은 나머지 아프리카, 아시아 나라 중에서 가장 그 민주주의를 잘 이루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그죠? 그렇죠.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민주주의가 조금 학자적으로 볼 때 이 언론의 자유 여러 가지 인권 존중 이런 것을 본다면 그죠? 특별히 이제 그 지표가 여권입니다. 여성의 인권인데 그죠? 여성의 인권 이런 거를 살펴본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서구에 못지않은 민주주의를 구가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한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었느냐 그죠? 그게 제 질문이었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가 강하게 정착할 수가 있었느냐 그죠? 어떠나요? 순틴 우리 한국에서 살아봐서 그죠? 한국이 민주주의적이다 이렇게 좀 느낍니까? 민주주의가 잘 되어 있다 그죠? 그래 느끼죠 그죠? 외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잘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가 잘 발전했느냐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저의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특별히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이 조직과 헌법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 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난 가정인데 이 가정을 내가 학문적으로 증명하는 그 논문을 하나 썼고 그죠? 그거를 지금 우리 교수학 시스템에 올려놨어요. 그죠? 그건 내가 또 영어로 발표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내가 지금 큰 비판을 받지 않는 거 보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진리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렇게 내가 세계 학계에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은 한국 교회 덕택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내가 영어 논문을 하나 써서 세계 학계에 발표를 해놨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진리다. 이렇게 통용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증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이번 시간에 제가 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가 일단 기초를 놨고 그죠? 전부 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가정을 좀 더 발전시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증명을 해주면 좋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죠? 예, 그래 하고 어쨌든 요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학과 학생들이 체육대회 때문에 지금 좀 빠지고 있어서 이것을 녹화를 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또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제 12신조를 다루는데 그죠? 12신조가 그토록 중요한데 그죠? 이거를 한국 장로교회가 아무도 잘 안 다루는 거예요. 또 참 이게 아쉬운 점이에요. 여러분 한국 장로교회의 그 수만 명의 목사님 그죠? 수백 명의 신학 교수가 있는데 그죠? 이 12신조를 다룰 만한 사람이 그죠? 없어요 사실에 있어서는. 근데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지난 2006년에 그죠? 이 12신조 원문, 영어 원문, 그죠? 이 12신조가 원래 이제 인도 장로교회의 신조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1904년이죠, 그죠? 그리고 그게 미국 장로교회에 보고됐다가 그것을 선교사들이 알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1907년에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이제 연합할 때, 그죠? 연합을 할 때는 어떤 그 정신이 필요한 거죠, 그죠? 아무렇게나 여러분 연합이 안 됩니다, 그죠? 그 정신으로서, 그 신조로서 받아들였는데 일단 그 네 개 이 한국 장로교회가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 네 개의 그 서로 다른 서양 장로교회가 연합했다.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아무렇게나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성립이 된 것이 아니에요. 각각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어떤 주체로 활동하던 네 개의 그 서양의 서로 다른 교단이 연합했는데, 그죠? 여러분 두 교단이 연합한다는 거, 그죠? 너무 어려워요. 우리 지금 뭐 한국 장로교회 보면은, 그죠? 연합은 거의 없고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여러분 몇 개의 교단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100개가 넘어요. 분열만 하는 가운데, 그죠? 연합했다는 것은 놀랍고 그 연합의 정신으로 활용된 것이 12신조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 그 1907년에 네 개의 그 서양의 서로 다른 그 장로 교단이 연합했는데 그 네 개의 서로 다른 교단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내가 누차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북장로교회. 그렇죠. 미국 북장로교회. 그 다음에 미국 남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그죠?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장로 교단이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합한다는 것은 뭐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힘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발전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우리가 계속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한번 나가보죠. 그죠? 일단은 뭐 그 제도화가 중요하고, 그죠? 그랬을 때 어쨌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제 탄생할 때에, 그죠? 먼저 이 미국 북장로교회, 그죠? 서울 평양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남장로교회, 그죠? 충청도와 전라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장로가 이제 함경도, 그죠? 호주 장로회가 이제 부산, 경남, 그죠? 이렇게 서로 다르게 활동하던 이 선교회 선교사와 그 다음에 한국 교인들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연합을 할 때 일단은 뭐 당장 연합이 안 되고, 그죠? 처음에 한 13년간의 예비 과정이 있었죠, 그죠? 먼저 이제 1893년에 시작을 해서 선교사 공의회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가 1901년부터 6년 사이에 있었던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그 설립을 준비를 했던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대로 된 이 단체가 설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수년간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 헌법 이런거나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어쨌든 다행히도 우리 그 장로교 어른들이 먼저 교회가 조직돼야 된다, 그죠? 조직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로교회가 조직되려면 보통 이제 세 개의 협의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개교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개교회를 관할하는 당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몇 개의 당회를 가진 교회들을, 지역의 교회들을 관할하는 노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국의 교회들을 관할하는 총회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규정하는 헌법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드디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로회가
1907년 9월 17일 그죠? 여러분 이 그 9월 17일까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정말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9월 17일에 선교사 38인가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 장로 40인 그죠? 다행히도 이 한국인 장로가 과반을 넘은 거죠. 그죠? 그만큼 이제 이때까지는 1907년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선교사가 좀 주류였다면 그죠? 이제 이 모임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한국 교인이 주류가 되는 그 분기점을 또 이룬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총회를 소집을 해서 그죠? 그때는 이제 사실상 총회입니다만 그죠? 아직까지 이름은 동로회 그러나 사실상 전국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것이 총회예요. 그러나 총회 이름을 쓰는 것은 이제 1912년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지난 2012년에 뭐 한국 장로교 총회 100주년 이래 가지고 모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사실상 총회는 동로회이기 때문에 1907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동로회가 사실상 총회이기 때문에 총회를 이제 형식적으로 총회를 완성한 1912년으로 우리가 그걸 지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1907년 동로회를 통해서 이미 총회가 이미 사실상 확정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뭐 나의 이런 견해는 통용되지 않고 1912년을 총회의 설립으로 보는데 그거는 이 교회 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총회는 1907년 이 동로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은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 헌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죠? 이 헌법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먼저 신앙 고백과 두 번째 정치 규칙입니다. 그죠? 신앙 고백은 이제 대한장로교회 신경 혹은 이제 12신조 오늘 이제 주요하게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 규칙 그죠? 이제 노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총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이런 걸 기술한 정치 부분이 이제 헌법의 두 번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한국인 지도자 최초의 목사 7분을 선출함으로 해서 이제 한국 장로교회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그 이전까지는 뭐 헌법도 없었고 더구나 한국인 지도자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회가 이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동로회를 통해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역사적인 그 사진이죠, 그죠? 요 길선주 목사님, 그죠? 참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죠?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 목사 안수 받으셨던 요 7분의 길선주, 그죠? 한석진 목사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경조 목사님 뭐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안수를 받음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한국 교회가 한국 지도자에 의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운영이 되는 실질적인 기틀을 이 동로회에서 그 마련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은 이 동로회가 창립된 것이 도대체 어떤 의의가 있느냐, 그죠?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서구 교회로부터 완전히 이제 독립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아직까지 이제 소년이었던 거죠. 청년으로서 아직 독립을 하지 못했어요. 계속 선교사의 그 도움을 받았던 거죠, 그죠? 이게 어떻습니까, 그죠? 최초의 선교사가 1885년에 알렌이 입국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1907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린 겁니까? 그죠? 23년이 걸렸어요. 23년이 걸려서 드디어 한국 교회가 완전히 이제 그 독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명칭 다시 그죠? 최초의 그 명칭은 조선 자유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요 자유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independent의 번역입니다. 동로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동로회라고 하면은 우리 조선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로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회가 서양 장로교회로부터 독립한 교회다라는 의미에서 동노회다. 그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연합,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 개의 서로 다른 장로교단이 연합했기 때문에 이 연합을 함으로 해서 마치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처럼 큰 그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한국 교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죠?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했느냐, 그죠? 여러 과정이 있어요. 그죠? 여러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뭐, 재석은 어떻게 생각하노? 그죠? 도대체 이 한국 교회가 발전되었다, 급성장했다, 세계 교회에 유례가 없다, 이랬을 때 그 발전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랬을 때, 그죠? 많은 사람들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재석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 바가 있나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서로 다른 서양 장로교회가 연합한 게 좀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잘 봤어요. 정말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다, 그죠? 아니면 뭐 여권을 신장했다. 물론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연합되지 않으면은 참된 힘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물리학에서 여러분 일단은 힘이 합쳐야 이게 큰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막 찌불찌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서로 파괴돼 가지고 있던 것도 사실은 파괴돼 버려요, 그죠? 그랬을 때 어쨌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배경에 연합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 전체의 어떤 그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그죠? 이게 나의 가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를 관찰한 결과 이 한국 교회 발전의 비결은 바로 이 교회의 조직이었다. 이걸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또 중요했던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1907년입니다. 1907년 9월 17일입니다. 그죠? 1907년이면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 좀 압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1905년에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 1905년에 우리 그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을사늑약. 그 전에 또 을사늑약에는 또 뭐 때문에 있었나요? 러일 전쟁이죠, 그죠? 러일 전쟁에 일본이 승기를 잠복으로 해가지고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패권을 일본이 가져갔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한국을 뭐 먹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1905년에 을사늑약을 하면서 외교권을 박탈했지만 사실상 이미 한국의 국권을 일본이 가져간 겁니다. 그죠? 근데 참 불행한 것은 뭡니까? 그 사실의 중요성을 고정을 비롯해서 조정은 모르는 거예요. 일본이 외교권을 가져갔을 때 도대체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고종을 비롯한 우리 조선시대 후한말의 관리들은 국가를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국가의 뭐 3대 요소, 그죠? 이게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이루어지는지, 그죠? 이걸 몰랐던 거예요. 정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지금 국가는 쓰러지는데, 그죠? 교회는 일어나는 거죠. 국가는 쓰러지는데 교회는 일어나니까 국민들의 희망이 어디에 있겠어요? 국가에는 희망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더 희망을 두는 거죠. 국가는 분열되는데 교회는 연합한다, 그죠?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놀라운 사건, 세계사에서 놀라운 사건이에요. 제가 그래서 세계사 전체를 생각해 보니까, 그죠? 이 비슷한 예가 딱 하나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476년이죠. 476년에 현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476년. 그죠? 이 서양의 이 위대한 이 제국이 멸망한 연대죠. 로마 제국이죠. 그죠? 이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이제 이 뭐 어쨌든 동고트족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됩니다만, 그죠? 로마 제국은 멸망하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 1907년에 이
한국 땅에서 반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로마 제국이 멸망했지만 그 제국이 멸망하니까 행정하고 정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누가 돼? 교회가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그것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일어난 거죠. 그죠? 로마 제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강성하게 됐던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그래서 우리도 대한 제국이 멸망하면서 오히려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일어나고 발전했다. 그죠? 그래서 이 좌절하고 있던 한국인들에게 그 신앙의 그 토대가 됐다. 이 교회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세계 교회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죠? 선교사들과 우리 한국인들이 연합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만들었어요. 그죠? 위대한 연합입니다. 단순히 그저 선교사들만 연합했다면 의미가 적은 거죠. 거기에 한국인이 같이 된 겁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연합 사건이에요. 서양의 선교사들이 서로 합치면서 여기에 또 한국 교인이 서로 합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여러분 이 1907년에 서양과 완전히 다른 문화권인 이 아시아의 교회가 형성된다. 그죠? 이건 정말 세계 문화사회에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도 이제 뭐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죠?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인도에서는 그 기독교가 있었지만 인도는 원래 어떻게 됩니까? 영국 식민지와 더불어서 인도 교회가 설립이 됐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도에서 교회가 강했지만 인도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 그죠? 중국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중국은 이미 교회가 상당히 있었죠. 그러나 중국은 연합하지 못했어요. 워낙 국가가 크고 그죠. 거기는 워낙 이 정치적으로 이 연합 뭐라 그럴까요? 분열이 심한 곳이다 보니까 연합이 안 됐는가 하면은 이제 뭐 1907년 당시까지는 아니지만 곧 공산주의가 들어가지고 그죠. 교회가 이제 멸절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교회가 있었지만 너무 미약하고 그죠. 정말 이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교회는 사실은 이 한국 교회,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그 제대로 된 건강한 교회의 출현의 어떤 그 대표였다. 그죠? 그런 점에서 정말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죠? 그죠? 이건 뭐 순틴이 또 한번 확인해 줄 수. 순틴 우리나라 그 교회 강하죠, 그죠? 우리나라 이 교회가 좀 어때요? 굉장히 강하고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죠? 어쨌든 이제 물론 뭐 베트남에도 교회도 많긴 하지만 그죠? 이 한국의 교회가 어쨌든 좀 강하고 그죠? 적어도 아마 중국, 일본보다는 더 잘 되고 있다, 그죠? 물론 여러분 한국에서 사실은 필리핀은 거의 뭐 가톨릭 국가죠, 그죠? 또 베트남도 이제 가톨릭도 강하고 나름대로 베트남도 교회가 상당히 좀 뿌리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이 한국 교회, 특별히 이 한국 장로 교회가 굉장히 뿌리를 잘 내렸고 건강하게 발전해 왔다 이것을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뿌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설립과 더불어서 이제 잘 확립이 되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죠?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특별히 이 12신조를 받아들이면서 그죠? 사도적이며 이 서양의 어떤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죠? 이 12신조가 없이는 여러분 이 한국 장로교회가 도대체 그 뿌리가 뭔지 믿는 바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이 12신조를 통해서 어쨌든 이 한국 장로교회가 서양의 그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았다. 역사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위치를 확립을 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그 다음에 이제 이 12신조가 또 중요한 것은 그죠? 여러분 이 헌법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헌법의 주요한 내용으로서 12신조입니다. 그죠? 한국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이 12신조를 중심으로 해서 계약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이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그죠? 이집트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들은 어중이 떠중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물론 혈연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죠? 어떤 그 믿는 바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어중이 떠중이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약을 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까? 이집트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를 시내 광야를 떠돌다가 뭐를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는 거죠. 율법을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계약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처럼 이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로의 1907년 동로의 사건을 통해서 12신조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 12신조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장로교회가 12신조 중심의 계약 공동체가 되었다. 그죠?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설립, 뭐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그 헌법, 또 헌법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12신조가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 12신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도 좀 살펴보고 그죠? 한번 보도록 하죠. 12신조의 이제 의의와 부정적 평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죠? 이 12신조가 너무 평가절하되어 왔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제 12신조 그거는 내 논문 한번 살펴봐요. 그죠? 그 특별히 뭐 요 장로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헌법에 그 전문에 헌법 앞에 이 12신조가 나오니까 그죠? 그거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내용은 어쨌든 각자 좀 파악을 하고 그죠? 전체적으로 이 12신조 뭐 연구에 관해서는 뭐 아마 나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내가 좀 자유롭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죠? 이 12신조를 정밀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부분적으로 발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한 것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또 다른 개혁교회 신조들을 좀 참고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아시아 선교 현장인 거죠. 특별히 이제 이게 인도에서 먼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인도 선교 현장에 맞게 그 작성이 된 거라는 거죠. 그죠? 특별히 이제 이게 장로교 선교사들이 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칼린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칼린주의를 선교 현장에 맞추어서 좀 완화시켰다는 거죠. 칼빈주의를 좀 완화시킨 특징이 있다. 그죠? 엄격한 칼빈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뭡니까? 예정론과 제한 속죄론을 주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한 속죄론이라는 걸 들어봤습니까? 성결 제한 속죄론 안 들어봤죠. 그죠? 이거는 그 교리사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그 특별한 것인데 뭔가 하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 그 도르트 신조 그죠? 혹은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이라고 들어봤나요? 칼빈주의 5대 강령 그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론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죠? 두 가지 이론이 있죠. 만인을 위해서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에 비해서 칼빈주의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만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기도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죠?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왜 칼빈주의자들이 왜 이래 좁게 구원의 범위를 좁게 주장을 할까요? 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만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그죠? 이 칼빈주의자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사고를 하는데, 그죠? 만약에 만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실제로 만인이 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만인이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자들은 가능성과 현실성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만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만인이 그 영향으로 인해서 모두가 현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인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빈주의자는 오히려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 실제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래 되다 보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보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이 여기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제 구조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저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그럼 칼빈주의자들은 저 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예정된 사람만.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진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런 진술인데, 이게 어쨌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칼빈주의자들은 매우 싫어하는 진술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나오는 거죠. 그죠? 왜 이럴까요? 선교 현장에서는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칼빈주의를 내포하고 있지만 이 칼빈주의를 굉장히 완화시켜서 선교 현장에 맞게 완화시켜서 표현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계 신조사에서 유례가 없는 훌륭한 신조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도 엄격하게 자꾸 그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러면은 이게 선교 현장에서 잘 쓰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못 쓰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밀하게 연구해본 결과 이게 굉장히 훌륭한 신조인데, 그죠? 어떻게 될까요? 그죠? 지훈, 이런 것을 이제 교회사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까 말했던 이 제한 속죄론, 그죠? 이거를 많은 이 교회사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엄격한 칼빈주의다, 그죠? 참 굉장히 안타까운 그 평가가 있어 왔었어요. 이런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죠? 아무쪼록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제1조죠, 그죠? 요 갈로는 제외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1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자, 시작. 신구약 같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확실한 유일의 법칙이다. 원래는 이제 이 확실한이죠, 그죠? 여러분 보입니까? 여기 하나, 요 아래아로, 그죠? 여기 1908년에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믿고 행할, 그죠? 믿고 행할 본분의 확실한 본래인데 다만 이밖에 없나니라. 요걸 이제 현대어로 좀 이제 풀이한 것이 바로 이 말인데, 그죠? 근데 여기서 원래는 확실한이라고 썼는데
요게 좀 더 강화돼가지고 1930년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정확무오한이라고 바뀌었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인데 사실은 뭡니까?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무오한 것인데, 그죠?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는 성경 말씀이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우리가 또 좀 나가면 배워보겠지만 이제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다른 의견을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죠, 여성들은 머리에 뭡니까 그 천주교에서 보면 여러분 머리에 스카프를 끼죠, 그죠? 스카프를 하고 여성들은 또 말을 모임에서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여성들은 잠잠해야 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정확하게 고린도 전서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여성들은 어쨌든 좀 잠잠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거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그거는 그 1세기경 고린도 교회에만 타당한 것이고 오늘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 한국 땅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은 이제 말을 해도 된다. 그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해석에 대해서, 그죠? 또 이제 1930년 조금 가면 이제 창세기 성경 창세기 이야기는 그 당시 신화다. 그죠? 이런 주장을 이제 목사님들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 아니다. 성경은 정말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년에 확실한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좀 더 강화해서 정확무오하다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정말 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헌법에 이 말씀을 넣음으로 해서 이제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성경이 우리 장로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 이거를 헌법적으로 천명을 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천명이 없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벌도 줄 수 없고, 그죠? 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하다 하더라도 그 잘못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면은 국가가 나를 기소해서 내게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게 법부로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적 이 생활에 있어서, 그죠? 그랬을 때 어쨌든 한국 장로교회는 이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 그죠? 이거를 이제 헌법적으로 천명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경을 중시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죠? 전반적으로 이 성경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규정을 해서 한국 장로교에서는 그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확정한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 12신조가 중요한데,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이 아시아 전체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먼저 앞에서 뭐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1907년에 이 서구의 서로 다른 4개의 장로교회가 연합하면서 그 연합의 틀로서 이 12신조, 이 한국 장로교회의 어떤 그 교리적 표준으로서 12신조 이거를 확정한 것이 하나 있고, 그죠? 그랬을 때 이 12신조가 중요한 것을 뭡니까? 또 비유를 해본다면은 미국의 독립선언서하고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미국 땅에 이미 1620년부터 이미 100년 이상 미국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 독립선언서 이전에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 영국 식민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미국에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1776년 독립선언서를 제시함으로 해가지고 미합중국, 그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12신조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뭐 몇몇 교인들이 있었어요. 제대로 된 장로 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12신조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장로 교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어쨌든 중요한 일이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도에서 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결국 이 12신조야말로 아시아의 그 가장 에큐메니칼 여기서 합동 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에큐메니칼을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죠? 여러 지역의 교회가 함께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그죠? 보편화됐다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다 보니까 여기서는 긍정적인 말로 그죠? 아시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통용되는 신조다. 그죠? 단순히 우리 한국 장로교회만의 신조가 아니에요. 12신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먼저 인도에서는 1904년에 이제 서양의 장로교단이 12개입니다. 이 인도에서는 그죠? 사실은 영국에 굉장히 많은 장로교단이 있었어요. 그 스코틀랜드만 하더라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스코틀랜드 분리 장로교회, 아일랜드 장로교회, 웨일즈 장로교회 그죠? 영국의 많은 장로교회들이 인도에 가서 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우리 한국에는 4개 교단이 연합했는데 그죠? 인도에는 12개가 연합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또 넓은 지역에서 그죠?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 역사를 인도에서 이 12신조 이 수용사를 연구해보면서 놀란 것은 1904년에 이제 12개 서양 장로교단이 연합했고 그죠? 1970년에 오면은 이 북인도 교회인데 그죠?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장로교회가 연합하다면 나중에는 다른 개신교회들이 다 연합하니 감리교 연합하고 그죠? 침례교 연합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 인도에 있는 인도가 영국 식민지이기 때문에 영국 성공의 교회가 컸거든요. 이게 같이 연합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건 놀라운 거죠. 그죠? 뭐를 깃들로? 바로 이 12신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12신조야말로 사실은 한국보다 더 인도에서 더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중요한 신조를 세계교회가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로도 논문을 이제 썼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어떻게 되면 인도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그죠? 파키스탄에는 뭐 압도적인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가 개신교회가 뭐 선교사를 통해서 조금 있고 그죠? 스리랑카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불교 국가죠, 그죠? 그래 여기도 이제 개신교가 좀 있는데 이런 작은 교회들이 전부 다 인도 교회를 본받아서 12신조를 중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2신조야말로 아시아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가장 에큐메니칼한 신조로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무엇보다도 좀 자랑하고 선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불행하게도 아무도 해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 연구하면서 굉장히 참 슬픔을 느꼈어요. 이 중요한 것을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100년 동안 서울에 왔느냐,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12신조가 그죠? 이렇게 저렇게 평가절하 받아왔다, 그죠? 먼저 뭡니까? 여러분, 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중요하면은, 그죠? 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걸 좀 언급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언급이 너무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중요한 그 교리사, 세계 교회사, 그죠? 아시아 교회사 이런 걸 다 조사를 했더니만은 거의 언급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죠? 특별히 이제 이 신조사의 뭐 대명사가 이 필립 샤프가 쓴 이 신조사죠, 그죠? 필립 샤프는 사실은 1800년대 썼기 때문에 12신조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데이비 샤프가 이 신조사를 개정하면서 그때는 1907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걸 아마 자기가 노력하면 알았을 텐데도 이 최고의 이 신조사에 12신조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커티스라고 하는 양반이 신조 및 신앙 고백의 역사에서 12신조를 소개하긴 하는데 간략하게 제가 가장 참 슬펐던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2003년에 펠리칸 이 사람 지금 시카고 대학 그 교회사 교수인데 그죠? 지금 뭐 세계 최고의 교회사 교수입니다. 이 양반이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신조 신앙 고백을 다 모아가지고 그죠? 4권으로 된 어마어마한 신조 신앙 고백 전집을 냈어요. 12롬으로도 나오는데 그죠?
여기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신조로서 이 12신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언제 이 펠리칸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왜 이걸 넣지 않았는가. 그죠? 여러분, 한국 장로교회가 이런 걸 좀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못하면은 뭐 우리 같은 학자에게 돈을 좀 줘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참 안타깝고. 전혀 언급조차 하고 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예요? 여러분 1931년에 감리교회가 이제 연합을 했어요. 한국 감리교회는 조금 더 나중에 연합하죠, 그죠? 연합하면서 그 한국에는 뭐 미국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가 와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두 감리교회가 1931년에 연합을 하면서 신조를 하나 만드는데 교리적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12신조와 버금가는 것인데, 그죠? 근데 어떻게 이 펠리칸이 12신조는 빼먹고, 그죠? 훨씬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감리교회의 이 교리적 선언은 거기 집어넣었느냐, 그죠? 참,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학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죠? 그만큼 우리가 이 한국 장로교회가 이런 우리 것을 좀 발굴해서 홍보하는 일에 너무 무지했던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세계 학계가 안 알아주는 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죠? 우리 장로교회에서라도 좀 알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죠? 바깥에서 안 알아주면 우리끼리라도 알아줘야 돼. 근데 이것마저도 안 되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그죠? 여러분, 초기에는 그 우리 12신조 마지막에 보면 이인가식 혹은 이것을 뭐 승인사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죠? 초기에는 여러분, 목사님이 목사 되면은 이걸 다 읽고 내가 이 12신조를 지키기로 선서합니다. 이 인가식 승인사를 해야 안수를 줬어요, 초기에는.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시험도 보고,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그죠? 어느 순간에 12신조는 잊혀진 신조가 되었고, 그죠? 그래서 보면 이미 1919년에 곽알련 선교사가 이미 이것을 1919년에 12신조를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개탄한 바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 곽알련 선교, 그죠? 조선교회에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교우와 직원이 동일하게, 직원이라는 건 뭡니까? 목사와 장로죠, 그죠? 목사와 장로가 동일하게 이 12신조를 너무 아지 못하는 것이라, 그죠? 이미 1919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된 자도 신경을 너무 경하게 여기고 신도 중에는 본교의 신경을 당초 보지 못한 자도 많으니라,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려면 그죠? 12신조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 자신이 이거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참 슬픈 게 뭐예요? 이 중요한 12신조에 대한 적절한 주석서도 아직 하나 없는 거죠, 그죠? 이걸 뭐 내가 써보려고 하다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원문도 뭡니까? 겨우 발견하게 된 것이 1906년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그죠? 그래 말입니다. 이건 어쨌든 뭐 내가 발굴을 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만, 그죠? 이런 참 안타까운 처지에 있다, 그죠? 또 플러스 뭡니까? 이 12신조가 너무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너무 부정적으로 봐온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죠? 먼저 이 민경배 교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중요한 신조가 작성되는데 왜 한국인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왜 선교사들이 이거를 작성하는데 전적으로 앞장섰느냐? 그죠?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참 이 민경배 교수도 신학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신조 혹은 신앙 고백문을 작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죠? 1907년입니다. 그때 이제 안수받은 사람이 길선주 목사인데, 그죠? 길선주 목사가 여러분 아마 사도신경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길선주 목사가 교리에 뭐를 알고 있었겠어요, 그죠? 사실은 교리 거의 몰랐어요. 성경 지식 조금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신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신조사를 다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신앙 고백도 알아요.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 프랑스 신앙 고백, 그죠? 이 수많은 신앙 고백, 신조,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다 알아야 되는데, 그죠? 이때
우리는 뭐 사도신경 겨우 번역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1907년 12신조를 만드는 그 지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 현재도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 그 어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그죠? 어느 신학자가 있어가지고 12신조 정도의 신조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인물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그죠? 여러분 1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12신조 정도를 작성할 수 있는 인물이 한국교회에 없어요. 그죠? 사실상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이 교리 신조를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죠? 내가 뭐 아마 손가락으로 뜬다면 아마 5손가락 안에 적임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해 볼 때에 내가 이 12신조 정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그죠? 여러분 이런 신조 작성에 있어서 역사적 계기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이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신조를 잘 작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 역사적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역사적 사명이 나에게는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민경배 교수는 이걸 모르고 한국 교인이 그때 참여해서 같이 신조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죠?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없다. 그죠? 이 현실을 민경배 교수가 몰랐던 거죠. 안타까운 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김양선이라고 하는 이 한국 교회사 굉장히 중요한 어른인데 이 양반은 또 이 12신조가 그 엄격한 근본주의적인 칼빈주의를 내포하고 있다. 그죠? 제가 이걸 비평하면서 그죠? 이 양반이 이 12신조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안 하고 이런 평가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정말 이 신조사를 너무 모르고 평가를 한 거죠. 그죠?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죠? 어떻습니까? 칼빈주의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고 그죠? 이게 또 완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교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한국 교회에서 이 12신조가 엄격한 근본주의적인 칼빈주의를 담고 있다 이러는 평가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평가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분 뭐 크게는 1907년에 있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죠? 이 한국 교회의 어떻게 보면은 이 토대 단순히 이제 이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교회의 토대를 낳았고 그 토대의 어떤 그 핵심적 내용이 되는 헌법 중에서도 특별히 그 앞부분 교리 부분에 해당하는 이 12신조 대략적인 내용 그 의의를 한번 뭐 살펴봤습니다. 그죠? 예, 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들 뭐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죠. 그죠? 어쨌든 뭐 오늘은 내가 좀 녹화하다 보니까 좀 일반적인 좀 프레젠테이션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뭐 교수학습 시스템에 또 이 전체적으로 그 요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논문 쓴 걸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고 그죠?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한국 교회를 이제 내실화시킨 것이 이제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에요.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살이 찌게 되고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비우스가 아니라 또 참 뭡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 이 한국 교회가 이제 한국 민주주의 문화 형성에 그 끼친 영향이죠. 그걸 살펴볼게요.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